페르시아와 그리스를 점령하고 인도까지 점령하기를 원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우쭐한 생각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세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거지 철학자인 디오네게스를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디오네게스를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이보시오, 나는 천하를 호령하는 알렉산더 대왕이요, 혹시 당신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말하시오. 그렇게 말했더니 디오네게스가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대왕님, 옆으로 조금만 비껴서 주십시오. 그게 부탁입니다. 왜 그런고? 그랬더니 지금 날씨가 좀 싸늘해지고 있는데 햇볕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비껴서 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오네게스 철학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거지 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두 버릇도 없고 그저 헐벗는 옷을 차림으로 거리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하여 설파했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람 발자취 중에서 특이한 점 하나는 한낮에 호롱불을 들고 길거리를 걸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따르던 제자들이 물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지금이 대낮인데 어떻게 해서 호롱불을 들고 가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지금 어두운 세상에 사람을 찾고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디오네게스가 사람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절개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대략 짐작컨대 그는 아무것도 없이 헐벗은 상태로 거리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에 대하여 얘기한 것을 보면 소유욕도 없고 명예욕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가 찾은 사람, 그가 추구했던 것은 양심적인 사람, 그리고 오늘 먹을 것 하나가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지금도 걸칠 옷 한 벌이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진정한 인생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건 바로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고향 우르를 떠나오면서 피부치인 조카 하나를 데리고 떠나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나왔었는데 그들이 하는 직업이 목축업이었습니다. 양을 키우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넓은 목초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목축업이 너무 잘 되게 되니까 자꾸 새끼를 낳고 번성하게 되어지니까 한 곳에 이 삼촌과 조카가 함께 거주하여 생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목축업을 돕는 종들이 서로 하루에 일찍이 좋은 목초장을 차지하게 하여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다툼 때문에 이 삼촌인 아브라함과 조카인 롯의 관계까지도 잘못하면 깨질 것 같아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고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서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줍니다.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쳐다보니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물이 풍부했고 그 다음에 목초가 풀밭이 넓게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좋은 곳이고 양을 키우기에 안성맞춤의 땅으로 보여서 그걸 선택하고 조카 롯은 떠나게 됩니다. 홀로 남은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보낸 조카 롯이 얼마나 눈앞에 아른거렸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같은 그런 조카입니다. 이하여서 기도합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가는데 우리 조카 롯이 오늘 또 어려움 없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하여 늘 기도하던 중 천사의 예방을 받습니다.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뜻밖의 청천벽력의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황불을 그 땅에 쏟아붓겠다. 즉 무슨 불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대항했다고나 할까요? 따졌다고나 할까요? 하나님, 아무리 이 땅이 죄악이 간영한다 할지라도 이 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죄인들 속에 살아가는 의인들도 있는데 의인들이 죽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건 불합리합니다. 도리어 의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악인들이 혜택을 보는 일은 가능하지만 어떻게 이 악인들을 징계하기 위하여서 의인들까지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하여서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이 이겼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깁니다. 이겨서 최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50명만 있다면 하나님 그 50명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처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평화를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흔쾌히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사하리라. 그 의인들 때문에 악인들을 멸망하지 않고 그 땅을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의인 50명이 없으면 어떠지? 그래서 드디어 그때부터 남대문에서 이루어지는 애누리가 시작됩니다. 깎아주십시오. 그래서 45인, 40명, 30명, 20명, 오늘 성경 본문에 오면 드디어 마지막 제시한 것이 10명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사하여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콧노래를 부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카 롯 가정이 몇 명이고 그 집에 일하는 종들이 몇 명이며 그가 또 가깝게 지나는 친구들, 이웃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들이 아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을 거야. 그렇다면 의인 10명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아브라함이 50명부터 하나님과 협상을 하여서 10명까지 깎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그런 확신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냥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깎았을 것입니다. 이왕 깎는 짐에 하나님 5명으로 또 그것도 더 확신이 들지 않았으면 적어도 롯과 롯의 부인 두 사람만큼은 나와 함께 생활한 게 얼만데, 나를 본 게 얼만데, 그 두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일 거야. 즉 믿음의 사람일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정말 확신이 없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2명만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는 것 보면 틀림없이 롯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는 충분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고 확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물론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참 아쉬움이 큽니다. 아브라함이 이왕이면 깎을 거 더 깎았으면 5명으로 2명으로 더 깎았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믿고 확신했던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전염병처럼 다 죄악이 오염되었고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외에 없이 소돔과 고모라는 모두 다 죄로 오염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 아픈 성경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19장 4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전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집으로 천사들이 찾아갔습니다. 천사 두 분이 찾아 들어갔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천사였으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어렸을 때 우리 천사 그릴 때 예쁘게 그렸잖아요. 귀신 그리라든지 악마를 그리라든지 그럴 때는 이빨 크게 2개 그리고 머리에다가 뿔 2개 그리고 그랬지만 천사를 그릴 때는 눈도 동그랗고 코도 오똑하고 어깨는 날개가 달려있고 그렇게 예쁘게 그렸지 않습니까? 물론 미모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두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19장 4절의 말씀 보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롯에게 소리를 칩니다. 지금 너희 집에 두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두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19장 4절 끝에 얘기하기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상관한다는 말은 성격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만큼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가 하면 동성연애는 평만에 있었고 이곳에는 말 못할 성의 타락이 넘쳤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동네를 선택한 이유는 어느 동네보다도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고 비옥한 여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농사를 짓던 때 아니면 양을 키우던 때 2가지입니다. 공장이 있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원시적인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어느 동네보다도 풍요로움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풍요롭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인간은 마음도 육체도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쾌락에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보십시오. 세계 톱10에 드는 나라들을 다만 보십시오. 다 경제적으로 잘된 나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 무너지는 것이 있는데 육체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건 축복이지만 잘 살면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누리고자 하는 생각이 들고 누리고자 하는 생각은 곧 타락으로 이어지는데 성격 타락입니다. 여러분, 세계 나라에 잘 사는 G7 기타 여러 나라들 그만 보십시오.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사는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다 3층짜리 어리어리한 집을 짓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을 두고 식당에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두고 최고의 셰프를 두고 그냥 이렇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살지만 사람이 그렇게 잘 살면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치고요, 부부관계가 원만한 가정 별로 없어요. 이혼이에요. 척별해요. 우리가 잘 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세계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대한민국은 어떠하냐는 말씀입니다. 눈부신 경제발전과 함께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술, 마약, 동성연애, 개인 취향으로 예의도 없고 상하도 없고 자기 자신의 옳은 것만을 추구해서 사는 급격한 개인주의로 이 사회의 단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것처럼 오늘 이 국가를 위하여서 호소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마르면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이 문화를 바라보면서 참 좋은 것은 좋지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약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확신했을 겁니다. 생각했을 겁니다. 적어도 신명은 충분히 있을 것이야. 그런데 우리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야. 올바르게 살아갈 거야. 믿음의 일로 갈 거야 라고 믿고 있지만 착각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된 이상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두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하셔야 될 것,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는 좋지만 문화가 지나친 문화로 발전해 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음주 사건에 대한 얘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주 운전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타인의 생명을 거둬가게 만드는 사건을 벌어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마약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옛날보다도 3년 전보다도 5% 이상,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보시는 사람, 내 믿음이 크도다, 혹은 내 믿음이 구원하였도다, 혹은 그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며 구원을 받았다, 안심하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삶입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생각도 행동하는 것도 삶의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져 있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너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이런 험악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앗이 겨자씨 나무 씨앗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25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다 오면서 겨자씨를 구해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올려놓고 겨자씨를 여러분들이 다 만져보셨지 않습니까? 너무 적은 그런 씨였습니다. 정말 모래알보다도 더 적게 보이는 그런 씨였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라는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비교격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적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을 저쪽으로 옮기라 그래도 산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즉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작은 겨자씨의 믿음, 그 작은 씨를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런 적은 씨라도 그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씨앗을 땅에 뿌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런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겁니다. 조그마한 씨지만 그 씨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땅에 심으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나무에 지나가는 새들이 깃들여서 잠시 쉬어가며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곧 움직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의인 10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고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시지만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모두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것 같고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 어느 사람이 있습니까? 정치계에 있습니까? 학계에 있습니까? 옛날에 대학 교수들이 성명을 냈다. 연말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정한 사자성어, 우리는 굉장히 신뢰하고 인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요, 대학 교수들이 연말되어서 내는 사자성어에 콧방귀를 낍니다. 대학 교수들이 뭐라고 해도 너나 잘해라, 콧방귀를 낍니다. 왜? 말은 살아있고 지식적으로는 살아있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편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편협적인 정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파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당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님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대한민국 여기저기 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부분들이 너무 많고 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도 온통 음란해져 있고 유튜브에는 19금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생각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달라야 합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달라야 합니다. 정상적인 그림 전시회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19금의 그림을 그려놓는 전시회는 사람들이 메어 터진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쩌다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빠져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까? 평범한 사랑, 가정의 얘기를 하는 드라마는 재미도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든지 찌르든지 스릴 넘치는 것이 인기가 있고, 아니면 삼각관계, 이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것,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와 버금가는 사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런 드라마와 그런 영화는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보시면서 시청률을 올려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인기 있는 영화로 만들어주면 또 다른 영화가 또 나옵니다. 그런 건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보시면 안 됩니다. 영화관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채널에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요즘에 락 음악, 동성연애 찬성자들, 심지어는 동성연애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목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가만 보면요, 음흉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남성 여러분, 여성 여러분, 조심하세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나가실 때도 보면요, 건전하게 악수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왜 남의 여자에 악수하면서 어깨에 손을 얹어요? 예? 자기 아내 어깨에 손을 얹는 거지 남의 여자 어깨에 손 얹는 거 아니에요. 아주 음령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가했나? 아니지요. 아니지요. 정신 차려야지요. 또 남자들이요, 여성하고 악수하면 그냥 악수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왜 악수하면서 손등을 비벼요 또? 예?
악수하면서 손등을 웃으면서 왜 손등을 비비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어떡한들? 그런 남자들하고는 다음 주부터 절대 악수도 하지 말아요. 이게 적은 것 같지만 마귀가 넘어뜨리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게 발전해서 한순간이라니까. 부부 모이면 저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냥 외톨이로 저를 만나는 것보다는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것 저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성끼리 동창회다, 뭐 아파트 동호회다, 뭐 사이클 동호회다 하면서 이성끼리 만나는 사람들, 그러다가요 이상한 일도 벌어지잖아요. 마귀가 어떻게 넘어지게 할지 몰라요. 소돔과 고모라는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시는 사람, 믿음의 행위를 가지는, 믿음의 삶을 가지고 계시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정남중앙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시했던 50명, 50명의 갑절인 100명, 100명의 갑절인 200명, 500명, 그 500명의 의인이 오늘 정남중앙교회 주일학교로부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 적어도, 누리는 것 적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인생 잘 사는 겁니다. 디오네게서는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었지만 주님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생명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에나 사상에나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작지만 게다시만한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믿음을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에 주님의 눈길이 멈추시며 여러분의 눈길을 맞춰주시며 여러분의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는 축복의 시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볕더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 휴가철을 이용하여서 산과 들로 떠나고 있는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8월 첫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깨어있는 믿음 주시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며 지켜가는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작은 미소에 작은 친절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주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지켜가게 하시고 세상 문화는 동성연애와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에까지 타락과 범죄함이 아버지여 이렇게 극해에 달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원컨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주장하여 주셔서 절대로 내 마음속에 어둠의 세력이 틈 못하게 하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 얹어 싸우니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지인 중에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분들, 아버지여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허전한 사람, 마음이 공허한 사람,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 아버지여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손 얹어 싸우니 주님의 손길 되게 하셔서 치료의 손길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을 발걸음 이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경건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